사람으로서 경건하고 또 선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상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했다고 내일 상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시고 반드시 그거를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은혜로,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잘못 자른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고넬료를 고넬료에게 초청을 하라고 한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3번이나 걸쳐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이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부정해서 못 먹겠다는 것을 3번씩이나 내리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순종을 거절하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 생각 속에서 그 견고한 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섞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그것을 깨트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한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을 불러서 먼저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끼리만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전도를 이렇게 하다가 얼굴이 다른 나라 이방인 같으면 말을 섞지를 않고 전도를 해도 자기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는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는 거, 이거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를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터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견고한 진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래서 거기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물같이 쏟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의 계기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방에도 전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회의의 결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또 이방인에게도 전도가 되는 이런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이 고넬료의 그런 선한 삶, 예배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에게는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모두 깨뻗치고 성령이 하시면 어떤 일이 된든지 무슨 일인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견고한 진을 깨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이튿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고넬료가 자기 그 집에 있는 하인들 2명과 자기와 군대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서 그 3사람을 같이 보내는 그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하러 이제 보내는 그 다음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날이 그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했을지라도 오후에 떠났기 때문에 여기 욕박까지는 약 한 50km, 약 한 100리가 넘는 이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날 바로 떠났다고 할지라도 밤까지 가다가 또 어디서 쉬었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 도착하는, 그래서 그 이튿날 도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이제 제6시는 뭐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12시가 되어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갈 때에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넬료가 보냈던 3사람이 그곳에 도착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환홀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땅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12시가 돼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시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 같이 하루에 밥 3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2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10시쯤 그리고 오후 6시쯤 이렇게 2번을 먹는데 지금 이 10시쯤 밥을 먹었더라면 12시가 됐으면 그렇게 시장하지가 않았을 것인데 이 사람 베드로가 시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2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시에 아침을 먹는 것을 안 먹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장기를 느끼게 했던지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시장기를 느끼게 한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밥을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2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베트남을 가서 있어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어떻게 했냐면 하루 2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지방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슨 볼일을 보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하다가 한 10시쯤 돼서 들어와서 밥을 먹고 그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더우니까 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해서 저녁 먹고 또 나가서 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2시쯤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하늘이 열리고 한 곳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것이 쌓여서 보자기로 근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구퉁이가 메어져서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현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커다랗고 그것이 보자기 같더라. 그리고 양 네 구퉁이가 이렇게 메어져 있고 땅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 그러니까 잠자면서 보는 것은 꿈이요. 생시에 우리가 보는 것은 환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12절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4발 달린 짐승, 또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새,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쭉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모든 4발 가진 동물들 기는 거 공중의 새를 이렇게 내려보내더니 그걸 잡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잡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잡아서 즉 죽여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먹는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걸 잡아서 먹는 거. 그러니까 잡는 것은 그들이 사람 생각할 때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먹지 않겠다고, 내가 그렇게 속된 것을 먹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내가 부정한 것들을 먹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는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부정한 걸 먹나 안 먹나,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다고 아무나 잡아먹나 안 먹나, 아마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저렇게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를 보면,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을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갈라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음식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명을 주시면서 그때는 어떤 음식을 먹으라니까 하면 밭의 채소와 과일을, 즉 식물만 먹게 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죄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홍수 이후에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그 8식구가 나와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주었는가 하면 산 짐승은 다 먹어라. 그러니까 죽은 것 말고 살아있는 것은 다 너희들이 잡아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면 오존층이 붕괴가 되고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식물만 가지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물도 먹어서 거기에서 이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살아있는 것은 모두 잡아서 먹어라. 왜냐하면 죽은 것은 부패할 수가 있기,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이런 것이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러니까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한 것이,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그러니까 세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은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뱀. 이거 뱀은 왜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혀가 갈라진 거예요. 혀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혀 끝이 갈라진 것은 뱀이요. 다른 것은 다 혀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뱀만 두 끝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굽이 갈라진 것, 이것은 이렇게 그 세상과 사람이 구별된 것,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통발로 되어 있는 것, 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먹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건 부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과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굽이 발라지니까 발이 이 똑같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 있어서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새김하는 것, 되새김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한번 음식을 먹고 그냥 그대로 소화시키는 것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새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소나 양같이 한번 먹었던 것을 다시 올려서 되새김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이제 이게 말씀을 되새김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움직이는 것은 먹지 말아요. 부엉이나 뭐 이런 것들, 올빼미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밤에,
이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의미를 둔 것이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정하고 이제 이방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꺼서 꺾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람을 써서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상관하면 저것들 더러운 것들과 내가 상관을 하면, 내가 부정한 것과 맞닥뜨리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깨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서 잘 섬기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인 이제 이 베드로를 깨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고넬료네 집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청각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제 고정관념에 깨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믿지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또 두 번째로 똑같은 환상이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이제 부정한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세상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갈라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한 다음에는 이제 이런 모든 것이 깨어져 있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먹는 것에 대한 것이 깨어져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데가 어디면 안식일 교회, 거기는 아직도 오징어나 뭐 이런 거 먹지 않는, 이런 것들, 돼지고기 이런 거를 먹지 않는 이런 것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에서 올려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3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3번씩에 보여주는 걸 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어떻게 되느냐, 그 3번씩이나 한 것은 이 베드로의 견고한 진이 얼마나 견고하게 있는지, 유대인을 자기들과 다른 이 사람이 자기들은 깨끗하고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 같다고 생각했던 그 견고한 진을 깨부시는 이런 것들을 3번이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습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습관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습관이 들어져 있으면 그 습관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에 순종하게 살기보다는 내가 살았던 습관대로 살기가 이게 쉬운 것을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대로 살거든 것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견고한 진을 하나하나 깨부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습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다는 것, 사람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7절 보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베드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밖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9절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즉 그 보자기에 쌓여있던 그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잡아먹으라 하는 것을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또 성령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근데 여기 두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 하인들 2명과 경건한 자기 부하 1사람. 그러니까 3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는 여기 3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2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3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3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 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지금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거 환상에 대한 해석까지도 그러면서 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너한테 보냈으니까 그 사람이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제 베드로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이 환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이 저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 내려가서 저를 맞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가서 묻기를 이제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려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들은 것이 진짜인가? 진짜 맞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내가 시몬 베드로다. 니들이 찾는 사람이다. 근데 너희는 왜 왔냐? 나를 왜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대.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대답하는 걸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흠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의인이 아니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구약에서도 노아를 통해서 이는 의인이다. 이렇게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아무것도 없고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봤을 때 이 고넬료는 그 뭐를 믿는 사람이냐면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예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 그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그 고넬료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집안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비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지으신 것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뜻을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했는데, 그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데 한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베드로 하는 사람이 요바에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2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이것이 그 베드로를 청해서 그 말을 듣고자 우리가 당신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왜 왔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준 것이 정말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확증을 받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도행전은 정말로 성전행전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뤄나가는 이런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에게 음성을 들리게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한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데 돌아오게 쓰는 이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쓰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데 수종도는 저와 여러분, 그 일에 수종도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그들을 유숙하게 했다. 전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들과 같이 잠을 자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유대인과 같이 유숙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부정하지 않다고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부정한 것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방인에게도 모든 것이 전도가 되어서 천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데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깨놔야지만 그 모든 유대인들의 견고한 진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견고한 진을 우리가 모두 깨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앞장서는, 그래서 우리가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